시간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 같이 중고등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의 주님밖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박 2일 동안 또 수련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이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주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행복과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하게 살다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임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1박 2일 가정 가운데 또 수련회를 또 진행하고 있었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새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가브리엘 찬양대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하신 은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피곤하실 텐데 우리 옆 친구에게 좀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고생했다 우리 한마디씩 해줄까요? 우리 고생했다. 네, 집에 가서 우리 자자. 네, 우리 집에 가서 푹 자자. 네,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푹 잡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우리 가졌는데 시간이 참 금방 갔어요. 그죠? 어제 잠깐 모여가지고 뭐 여는 예배 잠깐 드리고 우리 뭐 조모임으로 함께 또 조 이렇게 이름 짜고 또 이렇게 조 소개하고 밥 먹고 볼링 치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끝났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1박 2일을 이제 2박 3일처럼 쓰려고 이제 안 자고 또 이렇게 또 밤늦게까지 여러분 또 무리해서 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컨디션 잘 회복해서 여러분 또 그 학업에 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또 공부도 잘 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생명 주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참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좀 많이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치셨고 또 병든 자들도 예수님은 고치셨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구니에서 계속 빵과 물고기가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나 먹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참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금방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면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희윤이에게 이 헌금 바구니 이제 주면서 여기서 이제 빵이 나올 거니까 5천 명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희윤이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마 못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죠. 심지어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번에는 물고기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5천 명도 먹이셨지만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 도무지 한번 보고 나서는 이제 잊어질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또 낙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같이 걱정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딱 전까지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즉시로 네 주님 하면서 이제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실수가 많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적나라하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그냥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아닌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순간 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이게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복음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제자들이 너무 부족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죠. 다를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부족한 우리 삶에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주님 제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이 제자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영향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들아 주의해야 된다. 내가 경고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떤 재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스트 같은 효모 같은 빵을 여러분 그냥 밀가루로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빵이 안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빵을 이제 커지게 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거기다 넣는 게 이제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빵을 부풀려서 좀 맛있어 보이게 하는 거, 그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빵 얘기하나 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맞다. 야, 너네 빵 챙겼냐? 야, 너네 떡 챙겼어?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급하게 타느라 빵을 못 챙겼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아주 평범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꾸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빵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받아 먹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눠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눠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제자들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우리 배고프면 어떡하지? 야, 우리 떡 1개밖에 없는데 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짠하고 탄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그죠? 어떤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 현실의 어떤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더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말이죠.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얘들아 5천 명 먹었잖아. 좀 기억하지 못하니? 벌써 잊었니?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또 그저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깊고 크면 우리가 그 은혜로도 우리가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고 싶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고 싶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매일의 은혜, 그 매일의 만나라고 하죠. 매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 자세입니까,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땐 인도하셨는데 이번엔 인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엔 길을 닫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아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야 얘들아, 내가 5천 명 먹였을 때 몇 바구니 남겼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7개입니다. 얘들아, 내가 4천 명 먹일 때 몇 강줄이 남겼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7강줄이 남겼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무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뭐 7이라는 여러 숫자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도 뭐 맞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생명이야. 내가 떡이야. 내가 나한테 영생이 있어. 나한테 영생의 말씀이 있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 얘들아 나한테 있어라는 거를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아예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뭐였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제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힘을 얻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어떤 좀 힘을 좀 얻어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이 길이 여러분 나중에는 너무나도 크고 큰 대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즉시로 찾고 즉시로 응답받고, 그러니까 삶에 많은 풍파와 고민과 염려가 이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통해서 또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물론 이제 또 숙제 걱정, 또 학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예배하고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 있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5천 명을 먹이셨던, 4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일들을 이 직전에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그 일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삶의 염려와 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 걱정으로
아버지 고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 저 삶의 자리에서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끝으로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여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여러분? 네, 한번 옆 친구, 네,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자고 있는 친구.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고요. 잠깐 우리 중고등부 소식을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 기도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름을 안 적은 친구들은 좀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또 두 번 이상 이렇게 적어주셔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적어서 지금 2주째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적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예배 끝나면은 꼭 적고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특별히 중요한 우리 그 중고등부 소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또 축하하면서 좀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여러분 항상 우리 인자한 미소로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했던 우리 재림 선생님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그 낯선 남자 있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재림 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 쌤 나오셔서 네, 우리 중고등부의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인사하고 네, 축복송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뭘로 할까요? 우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이렇게 중고등부를 떠나는 날이 오긴 오네요. 저도 지금 막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 좋은 일로 가니까 저도 기쁘고 가서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그 다음 주 토요일 1시였나요? 네, 1시에 우리 서소문 교회에서 이제 재림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는 그 친구들은 다 같이 오셔서 우리 함께 축하해주고 네,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또 함께 식탁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재림 선생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재림쌤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인사했지만 여러분 짧게 인사한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과 어떤 그 여러분들이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여러분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중고등부에서 또 반주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의 시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같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또 이렇게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우리 재림쌤의 또 그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우리 축복송 우리 축복송 다 같이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다 같이 흩어져서 또 반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힘내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라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반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